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참 문제도 많이 있는 교회였고, 또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고, 또 성령의 능력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믿음의 장점들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또 그런 열심 때문에 교회가 갈등도 있었고, 또 분열도 있었고, 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또 성행하기도 하였고, 이런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엄히 책망을 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 위하여서 여러 번 애를 썼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지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디도를 보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미 또 그곳에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히 문책을 하고 또 꾸짖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전해진 바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고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제대로 맞이하여 줄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근심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너무너무 환대해 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서서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야단을 치기도 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저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으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라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어느 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유럽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상황이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쫓겨나가는 일은 대수롭지 않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군중들에게 떠밀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이 마게도냐에서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오늘 7절을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게도냐에서 당하였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져 늘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였는데 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치고 때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빌립보 같은 곳에서는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항상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더하여져 있던 차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정말 감사한 소식이고 정말 기대했던 소식이고 정말 바라고 싶었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니까 디도가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5절에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의 시기를 보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낙심한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낙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비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앞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비천한 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놓은 것이 낙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원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비천한 자들, 낙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상황이 낮은 자들, 상황이 낮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낮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이고 상황이 낮은 자들은 낙심한 자들인데 이 상황이 낮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자기가 직면한 상황,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보다도 지금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자기는 그 상황보다도 훨씬 낮아진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딱히 우리가 낙심할 일을 만나고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에 딱히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낙심했어요. 내가 고통을 받았어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낙심한 자들이라는 것은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 되는데 극복해내는데 내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낮아진 상태로 있는 것을 비천한 자, 낙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쫓아내면 쫓겨가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군중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고 되어지고요. 깊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을지라도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낙심한 자들, 비천한 자들은 상황보다 더 낮은 상황이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낙심한 자들, 비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딱히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딱히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낙심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세상을 의지할 것들이 없었어요. 세상을 바라볼 것들이 없어요. 세상에 도움을 얻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왔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고생을 하고 살아갔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심하며
마음 조마조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니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만큼은 아닐지라도 어쩌면은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우리가 지난 1월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삶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지만은 뭐 어떤 조건이라든지 뭐 어떤 수치라든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정치를 바라볼 때나 경제를 바라볼 때나 외교를 바라볼 때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볼 때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때나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참 올 한 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쩌면은 5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고백한 대로 그의 육체가 편치 못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또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지병으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몸이 또 올 한 해 또 어떤 병으로 쑥 찾아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밤늦게까지 정말 몸을 사용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의 한계는 느껴지는데 살아야 되겠고 이런 가운데서 주어지는 우리의 육체의 불편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참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못해요. 마치 어두운 연기들이 스멀스멀 우리 주변으로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넘겼는데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앞날을 바라보고 또 이후를 바라보면 마치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밖으로는 다툼이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툼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하면 전쟁입니다. 인생은 전쟁과도 같은 것. 늘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지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지요.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되지요.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이들과 또 싸워야 되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밖으로는 싸우지. 그러나 또 우리 안에 들어보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000여 년 후에 세월이 지난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불편함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의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넉넉한 무기와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강력한 한방이라고
무엇인가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을 한번 완전히 엎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한 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에 낙심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 시대에 비천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요. 세상에 딱히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에 딱히 도움받을 것이 없는 오늘 비천한 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인생이 꽃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더 고단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비천한 자들을 잊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 모두가 바람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족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그런 두려움을, 그런 고통을, 그런 힘겨움을 우리가 다 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이사이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그 타이밍이 너무나 기막힌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하니 나를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또 틀림없이 그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셔서 힘내게 하시고, 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방황할 때에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주의 길을 가라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했을 때에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볼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몇 년인지 몇 십 년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노?
내가 어찌 살아가겠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우린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어찌든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어찌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어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향하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미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비천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또 믿고 가야 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비천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또 위로를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의지받기를 받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도움받지를 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나는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나는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손을 내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위로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째 여기까지 올해까지는 우리가 살아왔고 버텨왔고 이겨왔지만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몸은 불편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싸워야 할 것들은 많고 대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두려움은 커가고 오늘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의 도움을 구할 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 낙심한 자들, 그런 우리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올 한 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밤에 쉽게 잠을 들지 못하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늘 스멀스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이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딱히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도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리도 없는 막막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뒤를 돌아보니 죽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살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너무나도 막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참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빛에 난 자이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빛에 난 자이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귀한 것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음이 있어 넉넉함이 있어 여유가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도 친히 주 내 인생의 주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동행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